여러분 마태복음 168주에 걸쳐서 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해 설교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티라미슈를 사다가 초로 이렇게 축하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위대함, 그렇게 딱딱한 설교를 168주 동안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또 우리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금년은 지나갈 듯 싶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의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성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짧은 이 4장의 서신 안에 무려 16차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16차례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9차례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영역 안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이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량이 사도행전 16장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 지명으로 트루키에 지역의 교회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세우기를 원해서 그가 갈라디아며 본도며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기를 고집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여기서 건너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에게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와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도시는 트루키의 서부 지역의 드로아라고, 요즘의 지명으로는 트로이 지역에서 그가 환상을 보거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감동을 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감동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기를 힘쓰는 장면을 보게 돼요. 목회자에게도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비전은 소아시아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곳은 유럽이었어요. 마게도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에 속해져 있는 곳이고,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강해를 하면서 종종 꼭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서러운 시간이니까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그렇게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는 장면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힘썼다, 그 다음에 직행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직행이란 말은 곧바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이냐면 곧장, 즉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곳에 가서 안식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다 이방인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못 찾아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로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루디아를 성경에서 자주 장사 혹은 자주 옷감 장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일종의, 요즘으로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염색 공업자예요. 그래서 염색을 가지고, 빌립보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관문이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역업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굳이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와 더불어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옛날 리디아 제국, 그래서 리디아가 아시아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들을 가끔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안댁, 마동댁 이렇게 제가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 어디 출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러운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비전이, 꿈이 아시아의 전도였어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이게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아직 아무런 감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 루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루디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러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옷감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종의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왔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루디아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는 자로 여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일종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인으로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설립한 교회가,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보통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내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루디아가 내가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되고 내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루디아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주관화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급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리라는 생각을 일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에 따른 삶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를 그렇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계산하지 못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복음의 확장과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능히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빌립보서에서 루디아가 헌신했다. 또 하나는 감옥에서 벌어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밤새 그들이 착고에 매여져 있고 옷도 벗김당한 상태에 있지만 밤이 늦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아주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착고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간수장이 이거 내 인생은 끝났다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막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인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두 가지 사건이 빌립보의 교회에 세워진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는, 지금부터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도와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제목이 어떤 거냐면 사랑의 세레나데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제가 제목을 정하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너무 제목이 길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세웠던 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을 향한 큰 이 사랑을 끝까지 베푼 교회가 되어서 물질로 그의 선교를 도왔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또 충분히 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로 헌금을 하게 되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섬겨준 교회,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변함이 없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대형 교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딱 한 단어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함께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참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변함이 없었고,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그 일에 참여하는
참여할 줄 아는 능동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든 옥중 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한 것이거든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새 분수 교회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칼로 목베임을 당할 때 이 목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를 때 3번 이렇게 구르는 곳에서 그 역사적으로 샘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지막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를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사랑이 끈끈한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비전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저도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배경 안에서 왜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인정해준, 사도로 인정해준 유일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등에 일종의 좋지 않은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사람들이 찍어놓은 낙인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애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대명령과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방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인인 아나니아를 남겨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귀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셔가지고 처음부터 사도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 우리와 같이 한 사도가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왜 사도라고 하는 거야? 이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을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받고 파선과 배를 항해할 때 그 다음에 강도의 위협과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조롱하고 도전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항상 하는 것이 내가 사도다라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편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짐이 사도이냐 아니냐의 논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만 그럴까요? 갈라디아서도 1장 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모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이 사도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사도된 바울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의 정체성을 신뢰해 주었어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고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도 논쟁이 없었고 의심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격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성도들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뢰하고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그것이요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생명 다하여 봉동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장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희생하고 있다. 정말로 인정 한번 해줘 보세요. 남편은 인정을 원하고 아내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아내들은 말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 돼요. 아따, 이거 전라도 사투리 나오는 마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 능력이나 조건이나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해 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정해 주면은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인색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라고 하는 특성에 갖춰져서 다른 사람의 신앙도, 다른 사람의 기도도, 다른 사람의 예배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인정해드리고 그의 신앙의 길을 응원해주고, 우리가 함께 두 손 붙잡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권의 분쟁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모든 교인들이 내가 뒤돌아서면 등 뒤에다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사도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들의 사랑에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냐,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지 못해서 슬프고 인정받아서 기쁘고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곳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폄하되는 것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누구냐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통하여 전하여야 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욕먹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냐,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의심받거나 비판받는 일 없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자들로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저 종은 우리 찬양대 일부 둘루스라는 거 아시죠? 값을 주고 산 주권이 없는 노예를 이야기할 때 둘루스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소개했을 때 먼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는 인생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주인 앞에서 자기의 의지나 계획이나 자신의 지식이 절대 앞서갈 수가 없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의 전도를 계획했지만 주인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입술로는 주의 종인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진짜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함축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이 순간에 내 삶의 마지막이어도 그 마지막 순간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다 나를 위하여 살면서도, 내 자식을 위하여 살면서도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이보다 더 행복한 선언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수아도 1장과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다윗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든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올려놓아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어도 그것 다 주를 위해서 쓰고 주만 원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존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종된 이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쓴 편지는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말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주인 삼으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전부가 되고 진실하고 살아있어서 역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종다운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 자신도 새롭게 확인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던 것이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전하여지고 받아들이지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파격적인 동역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1절을 띄워놔 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디모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문화와 문학적 기법에서 보면 접속사로 스승과 제자 혹은 아버지와 자식을 함께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굳이 제자와 스승을 함께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디모데, 이것이에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가장 연소한 사역자이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쓰여져요.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연소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목표관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분명히 제자이지만 언제나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서열이나 직분의 크고 작음이나 그런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능적입니다. 오직 복음에 누가 훨씬 더 달란트를 가지고 합당하냐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나와 동등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한 번만 띄워놔 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리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 자신부터 본을 보인 거예요. 제자이지만 영적인 아들이지만 충분히 나와 동일한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직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짧게 해야 함이 무슨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발전과 복음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든지 나중에 온 성도든지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함께 사역 중심의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가 9월 달이 제가 20년 되는 날이거든요. 동동중앙교회 부임한 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 성도가 평균 매주 1000명 이상 출석을 하는데 맨 처음부터 저와 함께 했던 이 교회에 계셨던 분이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야, 내가 이 교회의 뿌리야. 부정적으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언제나 나는 새로운 성도야. 만약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새가족 시간대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면 절대 새신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새신자 아니라네. 아니, 그렇게 비웃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웃으시면서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새신자 아니라네. 시작.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놓고 인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솔솔수범할 수밖에 없었느냐? 빌립보서 4장 2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가 누구일까요? 먼저 앞에 나온 사람이 먼저 교회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루디아예요. 순두개는 늦게 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제가 주관화시켜서 얘기하면 루디아는 교회의 설립자예요. 사도 바울과. 순두개는 늦게 빌립보 교회에 합류하여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여종들이에요. 두 여종들이 마음이 나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뉘었을까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권, 기득권. 내가 이 교회 설립자라니까? 설립자면 뭐해? 내가 나중에 왔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 저거였어요. 성도들의 나뉘어짐. 사역 중심의 교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서열도, 내가 신앙생활 한 연수도 무엇이 그것이 자랑이냐고요. 오직 주의 복음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 복음 아래서 인생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사람의 시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절대로 일꾼이 되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일꾼이고 당신에게도 십자가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으며 뛰어넘지 못할 벽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로 리셋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장점과 달란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역이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마도 2절은 여러분 못 듣습니다. 다음 주에는 3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1절만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띄워놔 주십시오. 빌립보에 사는 이 헬라어에는 먼저 우선권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감독과 집사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거꾸로 갑시다. 감독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예요. 적어도 목회 서신까지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교회 리더임이 맞습니다. 교회 리더십니까? 그러면 시선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에게 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는다면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오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 병든 자들에게 섬기고 물질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꼭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낮은 자들에게. 교회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장로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집사도 우리가 잘 알죠? 저 집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행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섬기는 직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요즘 말로 제가 번역을 하자면 평신도 우선의 교회였어요. 성도, 모든 성도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고 그 다음에 집사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무리, 세상과 분리된 사람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거룩하다, 세상과 분리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성도일까요? 반절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런데 성도의 출발점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거룩의 출발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기구들을 이야기할 때 거룩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성전 안에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반절짜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거룩하고 귀한데,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가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도구이다, 기구이다라고 하는 성도됨의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평신도 우선의 교회, 그래서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감독인지 집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도자들은 감추어지고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전의 거룩한 그릇, 기구가 되셔서 영원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용받으시는 진짜 성도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다시 축복합니다. 평신도 우선의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처럼 영원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사랑의 세레나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